중국 노나라에 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민손이 아주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새 어머니가 들어오시게 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새 어머니로부터 동생 둘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새 어머니가 민소는 찬밥 신세로, 그리고 동생 둘만 애지중지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외출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민손이 아버지가 필요한 수레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 이 수레를 옮기려고 하다가 글쎄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차 싶을 때 민손이 입고 있었던 이 옷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틈바구니에서 솜 뭉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 갈대꽃 뭉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친두 아들에게는 따뜻한 솜 뭉치로 옷을 해 입히고요. 그리고 이 민손에게는요, 이 갈대꽃 뭉치로 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손이 어렵게 성장을 한 거죠. 아버지가 이 자초지정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호통을 치면서 어머니를 내쫓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 이 민손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계시면 한 아들만 죽지만 어머니가 쫓겨나가시면은 새 아들이 죽습니다. 부디 어머니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들을 어머니가 다과를 준비하다가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크게 뉘우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용서를 잘 하고 계십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서 과연 용서를 잘 하고 있는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한 번은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의 고민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 고민덩어리가 무엇이었냐면 과연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이것이었습니다. 7번까지라도 용서할까요?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계속 용서하라는 것이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무엇입니까? 지은 죄에 대하여,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여줌,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너그럽고 관대해. 그것을 내가 하라는 것이죠. 사실상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의 삶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 이것은 종교 행위 중에서도요, 최고 으뜸되는 행위였을 겁니다. 아마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무엇하고?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합니다.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지요. 사실상 지워버리는 것이지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잊지 않겠다고 한 것, 그것을 마음속에 밑줄을 그으면서 꾹꾹 눌러 새긴 그것을 지우는 것입니다. 지우는 거예요. 존 브로크만의 책에 의하면 전 세계 110명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냐 해가지고요, 121가지를 선정했다고 하죠. 그 121가지 중에 비행기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시계가 있고 아스피린이 있고, 그 중에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지우개입니다, 여러분. 지우개. 만약에 그 고무 지우개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훌륭한 미술 작품이 있을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위대한 건축술이 발전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훌륭한 작곡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우개입니다, 여러분. 지우개입니다. 지우는 것입니다. 지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도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8장 말씀과 같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선순위가 용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요?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가서, 따라해 보세요. 먼저 가서. 가서 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서 하는 용서를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용서가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행동하라, 그것이죠. 행동하라, 그것입니다. 눈길로 가는 것입니다. 손길로 가는 것입니다. 발길로 가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가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서. 이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용기가 없으면은요, 부부간의 거리가요, 아주 멀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 못하니까. 가족 간의 거리가 그렇게 멀 수밖에 없어요. 성도 간의 거리가 그렇게 멀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 간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요. 그렇게 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하늘의 용기를 품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용기를 위하여 저는 3가지를 권면드립니다. 먼저는요, 사건을 재해석하십시오. 무엇하라고요? 사건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용서하지 못할 때는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빠져 있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 있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더 넓게,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안목이라고 하죠.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령 비가 내릴 때 옷깃이 졌지요. 거기에 몰두하기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비는 왜 내리는 것입니까? 구름이 있으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구름은 바람이 부니까 구름이 밀려온 것입니다. 넓게 펼쳐보십시오. 안목을 가져보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마치 산 정상에 올랐을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시야가 턱 트이면 세상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안목을 가질 때 오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니 이제는 넓게 크게 보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작게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어떤 연습이요? 나를 작게 하는 연습. 나를 너무 위대하게 과대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더 이상 사울이라고 불려지지 않기를 바랬고 바울이라고 불려지기를 바랬습니다. 아마도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기까지 여러분, 이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잖아요. 아마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이래봐도 우리 베냐민 지파에는 왕을 배출했어. 그것도 초대 왕을 배출했어.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울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만큼 큰 죄인이 없거든요. 이것이 솔직한 이 바울의 양심 고백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왕족으로 불려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작은 자. 어쩌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을요 신격화했을 겁니다. 실제로 신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성경으로 전해오니까 바울의 성경이 13권이나 되잖아요. 사람들은 바울을 추앙했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어떤 자? 작은 자, 작은 자. 여러분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스로를 작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나를 향해서 부추길 줄 모릅니다. 큰 자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내 자신을 향해서 작은 자, 작은 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거예요. 자식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증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데요. 여러분, 빌레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빌레몬서 말씀은 참 짧은 말씀이지요. 전체가 1장으로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이니까.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그것 아닙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이 빌레몬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Who is my very heart.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내 심장이라 그거예요. 그는 내 심장이라 그거예요.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 그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내 심장이다, 심장이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심장과 같이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권면해 주세요. 아, 그렇게 귀하신 분이셨군요. 시작. 아, 그렇게 귀하신 분이셨군요. 그렇게 귀하신 분이셨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렇게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행동할 수가 있지요. 용서의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한 번 더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그거예요. 단순히 그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화목하는 삶, 용서하는 삶, 그것을 함께 받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이 묻어있는 예배, 삶의 향기, 그것을 받으시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에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기뻐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용서의 삶을 그렇게 받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가장 큰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용서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복이 됩니다. 뭐라고요? 용서 자체는요, 사실은 나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래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래요. 나에게 복이 된대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용서하면 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그렇죠. 나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조지 헐버트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그에 비해서 남을 용서하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이다. 삶의 지혜죠. 지혜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 삶의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어떤 측면에서 나에게 복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결과가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승리하는 결과가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결과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면 마귀를 수갑 세우는 결과가 되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틈을 주지 마십시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면 평안이 오지요. 여러분, 왜 평안이 올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따르는 결과가 되니까 평안이 오지요. 아이가 부모의 말을 거역했을 때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따랐을 때 편안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용서하면 여러분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현장 가운데 이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용서하는 것이 삶의 인격이 발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용서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에
그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놀라운 것은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죽으실 때에, 순교하실 때에 똑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실 때 용서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생활을 하시되 용서의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요, 용서가 빠진다고 한다면 하나의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랑이 용서가 빠진다고 한다면 몸이 건조할 뿐만 아니라 맹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용서의 신앙, 용서의 사랑을 품으시고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사막을 걷습니다. 그러다가요, 이 두 친구가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뺨을 맞습니다. 뺨을 맞아요. 뺨을 맞은 친구가 갑자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모래 위에다가 그렇게 씁니다. 내 친구가 뺨을 때렸다. 그리고는 계속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와, 오아시스구나. 풍덩 이 두 친구가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그 물에 몸을 적시다가 글쎄 한 친구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깊은 곳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다른 친구가 이 친구를 건져줍니다. 아까 뺨을 맞았던 그 친구가요,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면서 밖으로 나와서는요, 바위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내 친구가 나를 건져줬다, 나를 살려줬다. 다른 친구가 묻습니다. 아니, 아까는 모래 위에다가 글을 쓰더니 이제는 바위에다가 새기는 이유가 무엇인고? 그때 이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나의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섭섭한 것은, 억울한 것은 모래 위에 새기고 은혜 받은 것은 바위에 새기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섭섭한 것은 지워 버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이제 어느덧 10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곰곰이 따져보니까 2022년도도 10월, 11월, 12월 마무리도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이 계절이 더욱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용서의 삶을 통하여서 풍성한 영적 추수의 계절이 되시고 이 해의 복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